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시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무심코 흘러버리고는 시간이 없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시간들 사이에는 의외로 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다리는 시간, 애매한 시간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이 하루를 잘 보내는 비결인데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연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들으면 아마도 심신이 풀리고 정신적인 자양분도 얻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일부러 짬을 내어 짬의 유익과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여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가끔 생각해보면 후회될 때도 참 많고요. 잘했다 할 때도 있습니다. 여유 있는 하루, 삶 잘 엮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시간을 잘 유용하게 보내는 것도 참으로 좋은 지혜라는 생각 해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안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의 은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참 뱀이 얼마나 강교한지요. 다짜고짜 이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동산에 많은 나무 실과가 있는데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딱 물어봅니다. 이게 이미 함정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의 질문에 여인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인의 말도 또 부정확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나요?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하라, 하지 말아라. 그냥 순종해요. 그냥 이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의심을 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러시냐? 아니요.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건 먹어도 된다. 다른 거 다 주셨는데 왜 그것만 못 먹게 하시겠느냐? 안 죽는다. 그거 먹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혹시 그걸 못 먹게 하셨다면은 그거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셨는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또 욕심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사단은 참 교묘합니다. 의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이 작전을 꾸며오니까 여인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단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아마 수없이 봤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거 먹지 말아라. 하나님 뭐 덮어 씌워놓은 것도 아니고 베일로 갈아 놓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늘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늘 보고 지나쳤는데 그냥 보통 때 지나칠 때는 여상하게 지나친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이 말을 듣고 유심히 다시 보니까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왜 이렇게? 이미 의심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정말 먹어도 안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보니까 막 속에서 욕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했지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틈새로 들어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 그래요.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친구관계. 그 원래 신뢰와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 믿지 못하게 하고요. 상대방의 사랑이 정말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 어쩌면 너를 경계하는 것이고 너로 하여금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평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기고요. 내가 저걸 먹으면 더 잘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생기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들을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한 가지만 빼놓고. 그런데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지도 않고 자기를 지을지도 아니한 사단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또 생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들이 이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선을 할 때 동산에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벗은 몸을 볼까봐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겠습니까? 아니죠. 아시면서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널 보고 벗었다고 하더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먹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참 죄 지으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죄 짓고는 그 사람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굳이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는 직접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억울한 자를 찾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찾으러 다니십니다. 아담이 나와서 대화를 하면서 왜 그걸 먹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찾아서 뭘 하시려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들의 죄를 밝히는 것입니다. 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걸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참 아담이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거 먹었느냐 했을 때 탁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거 먹는 게 아닌데 그만 내 욕심이 그냥 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복을 했으면 될 텐데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괜히 그 여자 만들어주셔가지고 나 죄짓게 하셨어요. 은근히 자기 아내를 탓할 뿐 아니라 은근히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당장은 책망 안 하시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자에게 물어보시니까 또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이지만 이때도 이 하와도 그냥 팍 엎드러져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이 뱀의 말을 들었네요.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네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겼네요. 그래서 그냥 따먹고 나만 따먹은 게 아니라 제 남편한테까지 줬네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건데 뱀이 그냥 뱀만 없었으면 뱀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뱀만 없었으면 되는데 그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정말 드러내놓고 사실 다 드러난 상황인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지만 핑계를 대고 피하고 변명을 하고 남을 탓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장 용서를 해 주시지 않습니다. 드디어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뱀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형벌, 저주를 가시죠. 그래가지고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싯돌로 흙을 먹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놈을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겐 뭐라 그럽니까?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이 노동이 아마 즐거웠을 것 같아요. 힘든 줄도 모르고 하는 그런 인간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만 소산을 먹어요. 그 이전에는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사시사철 나무가 그냥 열리니까 그냥 다니면서 따먹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수고를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과수원을 자기가 애써서 그렇게 해야 돼요. 1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땅이 협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희들은 이런 형벌 속에서 살 것이다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형벌로 끝나는 것 같은, 정말 판사가 판결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 이 말 속에 사실은 죄인에게 형벌을 주시지만 형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암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뱀은 사단으로 간주하면 결국 사단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 여기서 여인의 후손, 사단의 후손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최고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예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 형벌을 받은 여인이고 형벌의 방법으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지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후손 중에서 결국은 사단의 모든 세력을 깨뜨리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여기서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형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을 너무 쉽게 고통 없이 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형벌대로, 죄의 값은 죄의 값대로 치르게 하시고 그러나 완전히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암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은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의 형벌이 있지만은 그 형벌과 고통을 통해서 온전히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도구로서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어쩌면 형벌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여인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자는 땅을 팔 때마다, 땀을 흐를 때마다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용서함을 받긴 받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총을 너무 쉽게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 회복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고통 속에서 그 은총을 받아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회복의 은총은 죄인에게 주셨고 죄인을 찾아서 형벌을 통해서 주신 은총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데요, 희생을 통하여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living, 살아있다는 거예요. making alive, 살리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 생명을 주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여인들은 생명을 주는 자죠. 10달 동안 뱃속에다가 그걸 품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이 세상에 내놓는 것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때 처음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여자 그러지 않는데 이 20절부터 가서 하와라는 이름이 생기는데요.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생명 혹은 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의 희생이 있지요. 생명을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여인은 10달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본인도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희생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 새로운 생명을 낳는 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고 자기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회복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가죽을 벗겨야죠. 누구의 가죽을 벗깁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죠.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은 죽겠지요. 피를 흘림이 있지요. 새 생명을 얘기해서 여인이 고통을 해야 되지만 여인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은 뭐예요? 짐승이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 보고 내 아내를 죽여야만 네가 구원받겠다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희생시키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에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희생을 통하여 주시는 회복의 은총입니다. 캄보디아 빈민촌에 가서 사역하시는 김연희 선교사님이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빈민촌에 가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이렇게 살펴주는데 특별히 이제 씻겨주는 모양이에요. 갔더니 애들이 뭐 도무지 씻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손도 엉망이고 뭐 하여튼 피부도 엉망이고 그런가 봐요. 비누를 줬더니 애들이 비누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비누를 잘 보지도 못한 그런 아이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비누로 다 씻겨주고 또 손톱 밑에 그냥 때가 까맣게 끼어서 그 손톱도 다 깎아주고 밥도 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 보드라운 자기 손이 아토피성 생겨가지고 자기 손이고 뭐고 피부가 엉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아이들을, 그 더러운 아이들 데려다 씻기고 깎아주고 하면서 깨끗하게 된 아이들 보고 지네들도 신기해하고 이 선교사님도 아주 기뻐하는데, 그 아이들 그렇게 씻겨주고 손톱 깎아주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깨끗이 닦아주고 싶어 하실까. 육신적으로는 그 아이들 보면서 자기는 나는 깨끗하고 그 사람 더럽다고 보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 죄인으로서의 내 모습은 그들과 비슷하지 않아. 내가 그들 그 더러운 걸 씻겨주고 깎아주고 해서 깨끗하게 하면 기쁘잖아요. 예? 그런 거 느낀 것처럼 나의 이 더럽고 추한, 영적으로 볼 때 내 손톱에 때가 가득한데 육적으로 나는 깨끗하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모르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얼마나 깨끗이 닦아주고 싶어 하실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창세기 3장에 나온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괘씸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형벌을 가하시기도 하시지만 측은하게 생각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와 사랑이죠. 야, 그게 뭐냐? 그 나무떼기로 가려지기나 하냐? 나무도 금방 시들어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 너희 부끄러운 것을 가려라. 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라.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짐승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들을 잡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의 은총은 이와 같이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아마 일본에서 살았나 봐요. 야쿠자였답니다. 근데 야쿠자인데 야쿠자 생활하다가 감옥서 들어갔나 보죠. 일본에서 구치소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믿는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아버지가 읽고 있다가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지는 체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날은 아내의 편지를 읽다가 어느새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아버지는 감옥 속에서 가슴을 치며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자 하나님 앞에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죄송해서 옷을 다 벗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은 무릎 꿇을 자격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새도록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룻밤 동안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다음날 새벽 아버지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많이 용서받았으니 많이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죄 용서함 받은 그 감격이 얼마나 크면 옷을 다 벗어,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옷을 다 벗고 무릎을 꿇으려다가 나 같은 존재는 무릎 꿇을 자격도 없다. 서서 벌 받는 거죠. 옷을 벗은 채로 감방 속에서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하룻밤을 지낸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후쿠오카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신 지금도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마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김은 선교사가 되었고, 다니엘 김의 동생은 지금 풀러신학교에서 설교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변화시킨 복음은 온 가족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마치 암흑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너무 값싼 복음,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여러분, 죄 용서함 받았다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부끄러워서 숨어야만 하는 자들이 회복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 이건 감격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김의 아버지처럼, 그 장로님처럼, 김 장로님처럼 되지는 못할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뻔뻔한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원 그렇게 값싼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보혈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감격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께 나아오실 때에 정말 이분처럼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감사와 겸손과 은혜 충만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 1년 동안 이 회복의 은총을 체험합시다. 다시 체험합시다.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주일 예배 김한효 선교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2-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44장 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은 꼭 기억해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하면은 심히 반감을 가지고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 기독교를 편협한 기독교,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로 공격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해 옵니다. 물론 타 종교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본 가르침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독교가 포기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받는다 이 말씀을 친히 하셨는데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을 도전하는 사람이고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근본 가르침을 부정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타 종교에는 우리의 원수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타 종교에는 우리가 미워하고 타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 그들을 우롱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불변의 이 진리는 절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라는 자들마저도 타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교인들은 저 목사님 깨어있어.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아는 좋은 목사야 하는 이 거짓된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 이사야 시대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고 이것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21절과 24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내 어머니 뱃속에서 너를 만든 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신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져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우리를 미워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태어나게 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유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는 너를 지은,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그 언약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을 수천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은 생명 걸고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사람은 환경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킬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것에도 지장받거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죠.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21절과 2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낳았도다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요. 이렇게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누가 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도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진 자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민족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나 약속은 갖지 못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영적 후손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했는데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다 성경 말합니다. 참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이삭에게도 두 명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다. 쌍둥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창조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이스라엘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노라 하면은
오늘날 몇몇 교회에서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 이후에 대환란이 오는데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성경을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이 사실은 성경을 너무 왜곡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겠죠.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저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많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다 한다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지금 억지로 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그 민족적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영적 이스라엘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 물론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들도 약속을 가진 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는데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구약 이스라엘 시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쪽으로 빠져버려요. 왜 빠진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분명 성경 뭐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잖아요. 저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다가 순교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너희 민족적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이 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구약 시대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이고 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너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은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들이 아닌가 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먹이는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혹 그 젖먹이는 여인이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너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합니다. 새겼다는 말은 바위나 금속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천만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로 부르셨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속히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잊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이사야가 우리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는요,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너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실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우리를 죄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요. 22절 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이 빽빽한 구름과 같고 아침 안개처럼 짙은 안개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안개가 사라지듯이 구름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서 청명한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다 씻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옮겨버리시겠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44장 이후로부터는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개와 구름은 우리의 죄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도록 이것이 높은 담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 막힌 담을 여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안개와 같이 짙은 구름 사라지듯이 우리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옮겨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살면서 내게 잘못한 것 참 잊기가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설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상대의 허물보다는 자기의 죄를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 어마어마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끔찍한 죄악의 문제를 보지 않고 내게 작은 실수라고 있는 100데나리온의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그 영혼이 점점 괴로워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끔찍했다는 것,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아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그가 정확하게 신앙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 못하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했던 잘못, 죄악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만은 상대방이 내게 했던 죄악들은 평생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용서는 하겠는데 평생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서 안 한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이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중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잘못한 그 작은 사건 때문에 일평생 가슴에 칼을 품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이 말씀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가를 대신 치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데 그 대신 죽음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기절초풍할 만한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23절 보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르짖을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내시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죽으시겠다 합니다. 바로 이런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구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노라 하면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의 죄를 범하는 자 증오할 수 없을 것이고 용서 못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고백하고 이방인들도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거의 다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들의 놀이터로 변했던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이 떠드는 시끌벅적한 그런 소리가 있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도시로 회복할 것을 약속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요. 이 고레스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목자라. 내 목자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서라도 세상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것,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세상의 통치자, 구속사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내 목자라,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세상 모든 것을 움직여서라도 어떤 나라는 망하고 어떤 나라는 흥하고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악을 씻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고 약속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봉사를, 여러분의 찬송을,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의 의미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그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셨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의 행위들을 기억하셨듯이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여러분이 신음처럼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을 갚으시고 회복해 주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실 하나님, 잊지 않게 해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기록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씨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블러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병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으로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효과가 있는 약이든지 영양제든지 또는 다른 물질이든지 등등 기적의 제품이 있을까요?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누구나 갈망하는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9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럼 사람은 몇 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은 120세 살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만 하면 12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흥미가 있는 것은 모세는 죽을 때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느보산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해발 800m 산인데 120세 나이에 걸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km나 되는 가나안 땅을 전부 바라볼 수 있었던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건강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시력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가진단하셔도 됩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는 사람은 안구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때 눈 주변의 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뼈 조각이 안구의 혈관을 다치게 하므로 눈이 충혈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 주변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또 29절에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몸에 흡수되는 순간에 곧 반응이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눈은 아주 민감한 곳이므로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첫 번째로 깨달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요나단처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드린다면 기적의 영양제 M3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pH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M3 제품만이 10점 만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큰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감사의 편지와 감사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연락 주시고 기적의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과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적으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적은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관습 때 주님의 원 얼굴을
꺾으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타